고린도후서 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을 가진 자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데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느냐, 정말 언약을 잡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나의 약속이 되도록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죠. 모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죠. 로마서 16장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죠. 나의 약속이 되어야 되겠죠. 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복음 그랬잖아요.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 크게 축복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가진 자들이었다. 성삼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확실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내 신앙생활의 기준 안 삼으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기준이 내가 되니까 창세기 3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육신 기준이 돼가지고 늘 육의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좌우되고 흔들리고 하다가 인생 다 보냅니다. 그게 약속을 놓친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살았고 약속을 놓친 사울 왕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전부 다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아야 된다. 치료받기를 원하면 치유의 약속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천일은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더 이루리라. 반드시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만 되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그냥 예사로 듣고 그냥 대충 듣고 그냥 벌려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말로 받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그냥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주시는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분쟁이 많았고 뭐 문제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난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고난 당하는 거죠. 교회가 분쟁하면은 뭐 고난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갱신하고 그릇을 바꾸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것이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디도가 디모데와 함께 참 바울의 그 제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요 바울의 제자인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또 보고한다. 이 말은 뭡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를 포럼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미션 잡은 거 포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토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는 날인데 말씀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언약을 잡고 약속을 잡고 나의 약속이 되게 하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미션 잡는 거예요. 작은 실천할 것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천할 것이 뭐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약속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때 그게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죠.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실천할 때 나에게 성취되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한강에 강물이 막 쫙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 그 강물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강물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 끌어들여서 사업이 되게 하고 농장에 끌어들여서 농장이 되게 하고 그걸 끌어들여 가지고 정수를 거쳐서 수돗물이 되게 하고 그 수돗물이 모든 가정에 공급되게 하고 이렇게 한강물을
나에게 끌어들여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 작은 실천하는 것, 그게 누림이라고 하고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환경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내 자신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말씀 보고 산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고 전부 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말씀을 내게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작은 실천할 것을 찾아내고 빨리 갱신하고 빨리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그릇을 다 준비했잖아요. 그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망대를 붙들고 위로받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망대가 되는 거죠. 이것을 내 안에 망대로 딱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망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망대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망대가 되어야 빛을 발할 것 아닙니까? 등대가 있어야 빛을 발할 것 아닙니까? 내 안에 망대가 딱 되어 있는 거죠. 내 안에 불신앙의 망대에 내려놓고 내 안에 잘못된 상처의 망대에 내려놓고 칠망대가 내 안에 다 세워져야 됩니다. 칠망대.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는 지금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가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게 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예배 성공으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의 축복,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압니까? 뭐 보좌의 축복을 압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만 주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삼생명을 누리고 삼초월을 누리고 삼전무후무한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의 축복. 그래서 록펠러는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엎드리고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러니까 11조 왕이 되는 거잖아요. 존 와라메이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 성공자가 되고 평생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새벽같이 예배 성공자가 되고 다윗이 이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소원이 예배 성공자라고 그랬어요. 시편 27편에 나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의 소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누렸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이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나의 과거가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는, 나의 미래는 여호와 이리 하나님이 다 준비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오늘, 미래가 전부 다 답으로 다가오는 거죠. 멀리 있는 미래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믿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으니까 그 속에 공중권세 이기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활동하는 종교의 영, 우상의 영, 이 모든 불신앙의 영,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스마트폰에 막 문자가 오고 막 동영상이 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공중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흑암의 세력도 이 공중권세를 잡고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를 꺾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여러분으로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더러운 영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야 공중권세를 잡고 타고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가 끊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까닭 없는 저주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상하게 왜 이런 저주가 오지? 그게 이상한 저주가 아니고 그게 공중권세를 타고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뭐 했느냐? 그거 연구해 봐야 돼요.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조상의 죄가 몇 대까지 내려와요? 3, 4대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후손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권세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줘야 되는 거죠. 공중권세를 타고 내려오는 그 저주를 끊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공중권세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나를 살리는 오력이 그 속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안에 다 망대로 세워놓고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오잖아요. 영력이 회복되면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영적인 힘 얻으면, 영혼이 잘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썸이 되면 기능 썸이, 문화 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온전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40일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일천번제도 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이게 뭐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집중시켰습니까? 또 마가다락방에 예를 집중시켰습니까? 왜 초대교회가 날마다 전략 썼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 하는 것은요, 내버려 두면은요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나태해져 버려요. 우리 육신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결단하는 거예요. 또 뜻을 정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담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가 내 마음에 결단한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가 24시간 똑같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24시간은 금방 가버려요. 그런데 그 24시를 내 것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것으로 붙잡아가지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으로 가고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고 이게 전부 다 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육을 선택할 수 있고 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육의 일도 바쁘고 영의 일도 바빠요. 누구나 다 바쁘거든요.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딱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CVDIP, 구체적으로 내가 받을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VDIP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받을 응답을 꿈꾸고 그림 그리는 것을 CVDIP라 그래요. 그 뭐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VDIP를 가지고 그 소원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구체화된 CVDIP가 있었어요. 요셉이 그거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미래를 놓고 확실한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CVDIP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려주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꿈을 꾸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세계복음의 방향 딱 맞추고 그것을 우리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에 따라서 점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지유사역의 그림을 그리고 237 다민족의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렘넌트 서밋을 만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 신유의 뜰이 되어서 렘넌트 메이커가 되자.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되자. 그게 우리 남은 생에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청소년 희망본부라는 것을 새롭게 창립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전도자들이 모여서 그동안 자살 예방이라는 것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청소년 희망본부라는 것을 이렇게 새롭게 창립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희망본부 하니까 이거는 이제 법인으로 이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는 앞으로 유엔 산하에 가입이 되고 국제적으로 이제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법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제는 그 희망본부 안에 뭐 자살 예방 또 우리 청소년 희망을 주는 그런 많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뭐 마약 퇴치 운동도 하고 그 안에서 청소년 학폭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큰 인물로 자랄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일하면은 그만큼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WRC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일하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오고 뭐 왕들도 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기관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또 구역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팀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 더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우리 네 가지 뜰, 그 능력으로 24 누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77 하면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777을 가지고 많은 위로를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여정을 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가 주님이 인도하는 여정 속에 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여정 속에 있다. 우리 충성 봉사 헌신이 여정 속에 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5가지 확신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확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받았잖아요. 이 확신이 있어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안 움직이냐? 왜 행동이 안 되냐? 왜 실천이 안 되냐? 아직 그 사람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투자하면 돈 버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몽땅 끌어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확신이 안 쓰면은 그게 돈을 투자할 수가 없지요. 확신이 서기 때문에 막 돈 어디서든지 구해가지고 빌려서라도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요단강을 밟을 수가 없지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리고를 돌 수가 없지요. 우리 돌다가 위에서 돌 떨어지면 죽는데 어떻게 돌겠어요?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도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 가지고 평생의 답 CVDIP 그림을 그려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비전 기도라 그러잖아요. 비전 기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요셉처럼 유혹을 받아도 유혹에 안 넘어집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도 왕따를 당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확실한 그림이 있는데. CVDIP 가는 곳마다 보좌의 캠프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24 누리는 위로를 받고 위로를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정표를 가지고 위로받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갈보리산에서 주님이 더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위로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다 해결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 이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남산에서 이제 보좌의 미션 40일 집중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집중하고 뜻을 정하여 저는 이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40일 집중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하고 저는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저 나름대로 새로운 결단을 하고 40일 집중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40일 집중 이거 그냥 말로만 하는 거 하고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약을 잡고 이렇게 예물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야, 이런 거구나. 40일 집중이 이런 거구나. 구체적으로 내가 언약을 잡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너무 못 누리구나. 더 최고로 누리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다른 생로들은 길갈에서 만족하고 여리고에서 만족하고 그냥 거기서 요단에서 만족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언약 잡고 달려간 거예요. 그게 엘리사의 40일 집중이에요.
엘리사 40일 집중으로 끝까지 쫓아가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올라가기 전에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늘 붙잡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게 CVDIP예요. 그래서 예물도 드리고 40일 집중 예물도 드리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봉투에 쓰고 40일 집중 이렇게 하니까 더 선명하게 내가 엘리사의 갑자의 영감을 받을 사람인데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지.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고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제가 조금 이렇게 체험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은 것 이제 미션으로 내 것으로 붙잡은 것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다라파에 올라간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 능력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 축복받은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이제 우리 주변에 다민족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다민족들이 막 와 있어요. 우리가 그거 감안하면 안 돼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나왔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강탄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 있어요. 강탄뿐 아니라 어제는 사우하러 갔는데 목욕탕에 흑인들이 와서 모여하고 있더라고. 와, 역시 다민족 시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와 있는 사람들을 가만하면 안 돼요. 무조건 가서 저 다민족이 한국에 왜 왔냐? 한국에 왜 왔다고요? 복음 받으러 온 거예요. 복음 받으러. 복음 받으러 온 사람들을 가만놔두면 안 되잖아요. 가서 복음 전해야지요. 그 사람들 안 받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다민족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와 있는데 가만놔두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아에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5인 1조 기도팀, 5인 1조 캠프팀, 5인 1조 선교팀 최초로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받잖아요. 금식하며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놓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이번에 또 갑자기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가야 돼요. 우리 송 박사님이 치유사에 가러 가는데 제가 가서 또 치유 메시지를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왜 갑자기 또 그럽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도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신학교가 있는데 한 200명이 모인대요. 그 200명 신학생들에게 치유 메시지를 해달라는데 제가 치유 사역자인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8월 말 주간에 인도에 가게 됐습니다. 인도 그러면요 인구가 제일 많아요. 최고의 황금무장이에요. 인도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전환점. 문이 막혔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전환점. 터닝 포인트. 방향을 탁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이정표.
성삼위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약속 성취의 위로가 된다. 근심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거는 좋은 근심이에요. 근심도 좋은 근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 더 잘할까? 이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근심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잘할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거 좋은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이 좋은 근심, 어떻게 하면 전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 더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를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내 구역을 일으켜볼까? 기관을 일으켜볼까? 우리 주일학교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우리 찬양대 어떻게 하면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좋은 거라니까. 좋은 근심.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함에 이른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칭찬, 상급,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가만히 앉아서 보호자가 됩니까? 좋은 근심을 많이 하다가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근심을 많이 하는 중에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목이라도 내놓았는데 목을 아무한테나 내놓습니까? 근심, 좋은 근심을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종 바울을 도와서 세계 선교할까? 그 근심이 없이 동력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식주인 가요 그냥 됩니까? 여러분 피 같은 돈을 아무한테나 뭐 푹푹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복음 전하는 주의 종 바울을 어떻게 내가 도울까? 그 근심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팍팍 밀어준 것 아닙니까?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근심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되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올바로 세울 것인가? 그거 좋은 근심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쓸 것인가? 그거 좋은 근심이에요. 결론입니다. 약속 가진 자는 24 집중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약속을 탁 붙잡고 우리는 24 속으로 들어가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주님이 이미 약속해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4 기도 속에 나, 영혼, 몸, 현장 다 살립니다. 그 힘으로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WIC를 통해서 24 기도 속에 24 기도 속에 25 응답이 있습니다. 25 응답을 받아야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면 다 살아난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와서 말씀으로 위로해가지고 살려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살려내고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는 자. 그래서 위로자 바나바를 위로자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 사역을 참 잘했습니다. 위로자 사역, 바나바 사역, 위로자 사역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든지 위로해서 힘주고 살려내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 그래요. 이 바나바가 그 사역을 잘해가지고
저 초야에 묻혀 있는 사울이를 딱 데려와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초야에 묻혀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주어서 저들은 주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끌어내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지금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자꾸 위로해 주어서 힘주어서 끌어내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직분 받아라, 임직 받아라 자꾸 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서 일꾼으로 세워서 위로자가 되고 하고 위로받게 만들고 위로하는 거예요. 자꾸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위로하면서 일꾼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일꾼으로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 일꾼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을 왜 중직자로 세웠냐? 혹시 일꾼 될까 싶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도 뭐 본인이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일꾼 세워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래도 일꾼 세워서 중직자로 기회를 주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새벽기도도 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새벽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7 망대를 세워라 24, 7 여정을 가라 25, 7 이정표의 축복을 작품을 남겨라.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굳게 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4입니다. 오늘도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